창세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16장. 다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건성하여 그 수가 마다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다리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씻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씻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헬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에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 아브라함이 출정해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장이었습니다. 16장은 짤막한데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또는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 이스마엘을 갖는 이야기가 16장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여종 이집트 여자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라의 자녀인 이삭과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갈등이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간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준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0년 주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85세였습니다. 당시 이때가 언제냐면 서기 BC 208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100년 전 정도죠.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고대 근동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의 종이나 하인이 그 여자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씨바지 문화입니다. 이것이 이곳의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당시 세상의 문화였던 이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사레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막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이 낳는 것을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엄청난 구원 계획에 사용될 그 주인공이 보통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영성을, 그 믿음을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그런 꿈을 아주 여러 번 받았어요.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변 많은 사람들도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 저희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제가 어제 그런 것을 또 한 번 느꼈는데 저희 아내가 멀쩡해 보이지만 굉장히 아파요. 허리가 항상 아프고 어깨가 항상 아프고 그리고 병도 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몸으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지금은 안 낳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만약에 낳았다 쳐도 그 아이를 잘 보살피기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좀 주시고 그리고 영성도 키우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문제들을 낳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갈을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하갈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갈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학대를 당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고 나중에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삶이 굉장히 슬픈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에서 가정 불화에 늘 시달려야 됐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13년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이 아직도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표가 아닌 세상적인 또는 내 방식과 내 시간표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그런 간증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호주에 신학 공부를 하러 온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결혼이 임박했으니까 아내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분이 이제 환상으로 보시기를 그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32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호주에 와서 제 마음이 거기에 가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결혼 기도,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내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언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인가 이러면서 봤죠. 근데 신학 공부를 마치고 36살이 되기까지 4년이 지나기까지 결혼은 커녕 연애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먼 곳에서 가족도 한 명 없이 굉장히 외로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침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많이 봤습니다. 그 선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만났죠. 그런데 그 만남들이 모두 하나도 잘 성사되는 게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첫째로 제가 준비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양가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도 아직 결혼을 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돌아보면 느끼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선을 봐서 그렇게 결혼하는 아주 평범한 그러한. 그리고 제가 그때 여러 번 선을 보고 나서 이러한 의미 없는 만남에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이런 의미 없는 만남에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의미 없는 만남을 더 이상은 갖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저 또는 상대방에게 직접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선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이나 또는 저의 꿈에 그 결혼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분들이 우리의 결혼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처남도 저희의 결혼을 적극 믿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확증과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저희는 이제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선을 볼 때에 그 만남들에 개입해 주셔서 잘 되지 않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때 막 제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결혼했다면 굉장히 후회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보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계획을 막지 않으셨지만 제 결혼 계획을 막아주셨던 것은 아마도 제가 그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면 이 만남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 만남이 성사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들 다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는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온전히 개입하셔서 이루시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뜻대로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일을 통해서 겪는 고난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연단의 도구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타이밍과 그리고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실수 없이 평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제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하갈입니다. 하갈을 소개할게요. 하갈의 직업은 사레의 개인 시녀입니다. 그리고 국적은 어딜까요? 이집트. 이 이야기가 꾸란에 나와요. 꾸란에는 그 이슬람 경전이 꾸란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들통 나가지고 아내인 것이 들통 나가지고 쫓겨날 때 파라오가 많은 재물과 그리고 노예를 줘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얻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꾸란에 나오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아마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따온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 하갈은 사례의 시녀였지만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집의 안주인이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던 하갈은 사례로부터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온 하갈은 술이라는 곳에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이곳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하갈이 그
학대를 피해서 자기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로 해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을 줬냐면 여호와께서 너 하갈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이 있던 샘 곁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고백대로, 하갈의 고백대로,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 뜻대로 하갈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런 음성을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17년 또는 18년 정도 후에 본처 사레의 자식인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사레가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아이를 놀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 없어서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구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갈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러운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났던 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위로를 얻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삶을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육적인 눈으로 보면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갈은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빼내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사랑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렇게 끝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롯이 떠올랐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으로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와서 남편을 잃고 집이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습니다. 이 하갈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중심 역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역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의 중심이나 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저희 이모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구역장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분입니다. 근데 교회 사람에게 돈을 이제 떼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그 사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 사람들에게 교우 관계에 있었는지 돈에 있었는지, 만약에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중심을 삼고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구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갈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을 풀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소개를 또 하자면 그 뜻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첩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입니다. 여종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후에 그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얻어준 아내와 결혼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유년 시절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다가 18살쯤 됐을 때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서 바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함께 자기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137세에 죽습니다. 이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 천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주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그러면 그렇지 저 들나귀 같은 놈들 저것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이 아이가 살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17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야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에이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는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 창세기 20장 18절에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0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2절에서 18절에 그 이스마엘의 12아들들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12두령이 그게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12아들이 나와서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의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큰 민족을 지금 보면 아랍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터키, 시리아,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많긴 하지만 그 굉장히 큰 민족이 돼서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비록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계보는 아니었습니다. 그 계보는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사랑하시지 않고 배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계보를 통해서, 이삭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 원하는 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도.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은 현재 아랍 사람들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이러한 어두운 과거를 비꼬아서 속여서, 사단을 속여서 하나님과 유대인 그리고 믿는 자들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이슬람의 역사, 1400년의 그 역사 동안 더 많은 무슬림들이 최근 30년 동안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 제물을 가져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들을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스크가 여기 있고요. 제가 딱 이 중간에 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타운하우스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삽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조금은 무례하고 그리고 좀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또한 사단에게 속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국민성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세계에 나가면은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호주에서 1등 국민이 됐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가 일하는 곳도 옆에 푸드코트를 가보면 전부 다 히잡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주문을 받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지역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셨을까? 별로 무슬림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아마도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 어두운 곳에 부족하나마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무슬림을 이렇게 좀 적대시하고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무슬림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이제 신학 공부하러 왔을 때는 저희가 프링글시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저희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우리 목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무슬림 친구와 저희 두 명이었어요. 두 명이 저희 무슬림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친구 페이스북을 보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제가 그 사람이 너무나 좋고 귀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무슬림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전부 다 이제 레퓨지들이 사는 집이었는데 대여섯 명 사는 집에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이 컸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무슬림에 대해서. 근데 학교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 자체가 주적이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적이 이 유대인에게 속고 있는 성경의 사람, 책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적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그런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그리고 아이시스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제 주변에 무슬림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쌓여왔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 두려움의 영, 이슬람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도 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밖에 있는 사람도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미움의 색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찬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지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준다, 아니면 결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이러한 약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내가 내 방법대로 또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 때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또 그 때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가를 통해서 배운 것은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위안을 얻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생활의 중심, 목표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주변의 것들에 다른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 아랍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러한 어두움의 영은, 두려움의 영은, 미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